최근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요. 저는 뭐 많이 그랬겠지만 유튜브 하이라이트로 종종 봤습니다. 사실 뭐 굳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전체 대회 영상을 보면 조금 아쉬울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이제 좀 실수해서 금메달을 딸 때, 잘하는 선수가 못해서 메달권에서 벗어날 때, 또 더 나아가서 주최국의 편파 판정이 있을 때, 뭐 그럴 때 사실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는 하지요. 이번 대회 때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이번 대회 때 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쇼트트랙에서 사실 은메달을 딴 경우도 있었고, 또 주최국의 편파 판정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쉬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또는 홈이었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은 뭐 대회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생활 속에도 많이 있는 일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부모님께서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자꾸 아쉬워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고 채근하고, 때로는 공부하는데도 뭐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부모님께서 많이 아쉬워서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머니께서 보기에 제가 대충 요령 피우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령기 때 참으로 많이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쉬움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점으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는 마음이 이러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맹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제자들을 향해 있는 아쉬움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 이제 제자들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는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제자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일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벳세다에 당도하셨습니다. 벳세다가 어떤 도시입니까? 벳세다는 요단강 북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단강의 지류가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그 위치에 벳세다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어업이 활성화됐다는 걸 아는 증거가 뭐냐면, 이 지역 출신으로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빌립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일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에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당장 증명이 되는 게 오늘 주님께서 벳세다에 당도하셨을 때에 바로 이름도 모르는 한 무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치유 사역을 요청합니다. 어떤 치유 사역이었습니까? 맹인에 대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후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으로 보입니다. 24절에 초반부에
쳐다보며 이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시력을 다시 얻었다는 중의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맹인이라는 증거가 되지요. 어쨌든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그의 지인으로 보입니다. 아마 친구들이 그가 안타까워서, 친구였던 맹인이 안타까워서, 늦게 시력을 잃은 게 안타까워서 그를 데려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간절함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치유를 하십니까? 본문 23절의 내용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맹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혹시나 치유 과정에 일어나는 돌방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라는 도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아까 전에 요단강 북동부라고 했는데 이 요단강 북동부는 어쨌든 국경 지역에 가깝지요. 국경 지역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은 어쨌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무리가 주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그 과정을 진행하실 때 자기들이 보기에 조금 아쉽고 안타까우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 약간의 딴지를 걸 수도 있고 참견할 수도 있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뭐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흔들리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사자, 치유받는 당사자인 맹인이 문제입니다. 맹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경우에 치유 사역 전체가 엎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자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려가서 치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후 주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었다, 안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실 침을 뱉지 않더라도, 손을 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왜 그러실까? 굳이 저런 제스처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맹인의 안정감 때문에, 맹인의 마음이 평안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고대 중동인들은 손을 대거나 얹거나 침을 뱉거나 하여간 어떤 매개체로 성스러운 사람, 거룩한 사람의 영향력, 거룩한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을 얹거나 침을 뱉거나 여하간 그런 게 닿으면 나에게 좋은 영향이 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요. 특별히 이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황제에게 찾아간 맹인의 예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 눈에 그리고 뺨에 침을 발라주세요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는 웃었지만 이 얘기는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황제의 침이 맹인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침을 뱉고 손을 얹었을 때 맹인이 무언가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지요. 이렇게 주님의 치료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오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실 참 이례적인 물음입니다.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단 한 번도 이렇게 물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치유하시고 끝인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일부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게다가 24절에 나오는 맹인의 대답은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같이 흐릿하게 보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님의 치유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요.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자신감이 없었다,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다고 의심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우리는 하나의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의 능력이 모자랐구나. 주님께서 치유를 실패하셨구나. 주님께서도 그러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억측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더 큰 치유 사역을 해내신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소녀를 일으켜낸 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 치유를 일부러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오늘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오늘 8장 22절에서 26절의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맹인 이야기 본문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 중 1막, 2막, 3막으로 나뉘어 있는 마가복음 중 제1막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1막 이야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신 이야기지요. 어떠한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사실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상치 않다.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선생님으로 따를 수 있겠다.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느낌, 우리도 사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느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특별한 첫 만남을 했다고 해서 꼭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특별한 첫 만남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이 과정을 잘 못 거치고는 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주님 따라서 바뀌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질서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님처럼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습관이 훨씬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있는 이득들 취하는 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일만 하는 게 저 높이 있고 잘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따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그렇게나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질서에 맞춰 살아야 간다.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습에 멈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을 거의 완벽하게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맹인 이야기에서 첫 치유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아직 눈을 다 뜨지 않았습니다. 고쳐지긴 고쳐졌는데 아직 좀 멀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났긴 만났고 특별한 경험도 했는데 영적으로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흐릿하게 무언가 보이기는 하는데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이제 눈을 떠라 라고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뜨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특히 개인의 이윤이 걸릴 때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누군지 아십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네, 록펠러는 사람은 되게 옛날에 석유왕이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참 미국에서 석유가 시추될 때에 그 석유 시추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석유를 발굴하여서 그 회사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게 회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나님은 청교도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따르고 정말 신앙을 목숨같이 여기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한 11조 일생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부자가 되었다. 석유왕이 되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보통 록펠러에 대해서 얘기하던 예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예화가 갑자기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많이 얘기돼서 진부해서 지겨우니까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록펠러라는 사람의 악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 사업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사업할 때는 아주 철두철미한 냉혈한이었습니다. 다른 기업이 자기 기업 때문에 망하든지 말든지 노동자가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 배 불리는 데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 모토는 항상 독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독점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당시 스탠다드 오일의
전 세계 점유율이 90%를 육박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심해서 다른 회사들이 망해 나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아니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반독과점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니만 먹고 살지 말고 제발 나눠 먹으면서 살라는 뜻으로 만든 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적어도 사업에 있어서 그는 세상의 논리를 철두철미하게 따랐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신앙인을 자처한 사람이었는데 사회만 나가면 거의 악인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고,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말하고 다니는데, 세상만 나가서 자기 이윤을 취하는 일만 걸리면 남을 착취하고 남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이야기 세상 나가면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 종종 있지요. 사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눈을 반쯤 뜬 맹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완전히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영적인 눈을 활짝 뜨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빨리 떴을까요? 그러지 못했지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제1막 첫 번째 이야기, 첫 순환예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순환예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듣고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혼을 내며 가르치매.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가 주님께서 죽는다고 하자 항변했다. 화를 내며 주님을,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들었다.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을 선민으로 세워주고 영원한 왕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나 베드로도 그 옆에서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데 죽겠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의 욕심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이지요. 주님은 대속을 위해서 고난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라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욕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눈을 떴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들었는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할 때도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답답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눈을 떴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대다수도 제자들과 같이 변화가 늦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교육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눈을 뜨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를 묵살하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나 좀 잘 살고 싶다고, 나 좀 많은 것을 취하고 싶다고.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런 찔림을 주신 건 알지만 주님, 나 좀 그것 좀 무시하고 나 좀 잘 살아볼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은근슬쩍 얘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묵살하든 말든, 여러분이 무시하든 말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봅시다. 사업에 있어서 세상만 따랐던 록펠러는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이 록펠러가 그냥 록펠러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젊은 날에 열심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착취해왔던 록펠러는 말년이 되어서 암 선고를 받습니다. 1년짜리 시한부 선고였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네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 사랑할 겸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려무나. 이 말을 들은 록펠러는 이때부터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과 도서관을 세우며 연약한 어린이들을 도왔고 대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의학연구소를 세워서 전염병 제거에 일조했지요. 그는 이때 돈을 열심히 쓸어 담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느낄 수 없었던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 40년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주신 신호를 받아들인 은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발 세상 것만 쓸어 담는 데 욕심 두지 말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의 인생 내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인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신호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사회에 나가선 사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이웃사랑,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 사랑, 교회에서 말한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실천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련의 말씀이 학계의 말씀입니다. 학계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너진 성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실 말씀 들으면서 성전을 한 번씩 회복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사회에 나가서는 쉽게 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 성전, 주님께서 머무실 그 성전을 여러분은 재건을 해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 말씀으로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살며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며 말은 했지만 사실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는 했지만 흐릿하게 눈을 뜨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할 때 그 결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